앞서서 행하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빛으로 우리 모두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의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찬양과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부른 이 찬양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본해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을 이 가사로 노래를 붙여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오늘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도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 섬에 도착했죠. 이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본인은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섬의 영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아들 겸 제자인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탐욕스러운 문화입니다. 굉장히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시장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디도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젊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 사람이고 헬라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니 다양한 계층에, 그리고 이게 거세고 득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많은 속앓이를 당연히 했겠죠. 이 목회라는 자체가 어떤 목사님은 그 끝없는 영원한 가스말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디도가 그 영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스말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정황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고를 받고 동력자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인 이 디도에게 영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쓰게 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그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디도야, 너는 이런 내용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디도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회의 경력이 많아서 그런지 참 목회를 잘하고 있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12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도, 이 디도가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힘든 것을 알고 힘들 때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쉬게 하면서 거기서 지중해로 와서 거기서 나와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죠. 아무래도 목회는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때 그 리더십이 이 디도를 쉬게 해줌으로 디도가 아무래도 영적으로 쉼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또 디도가 이쪽으로 오니까 또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왜냐하면 또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또 목회가 필요하니까요. 이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그 아볼로를 또 보내어서 그 빈자리를 또 메워갈 수 있도록 하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 그리고 사랑의 리더십,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의 일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더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본문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네, 그렇습니다. 디도서의 큰 주제는요,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충성하자. 네, 이것이 디도서의 큰 주제입니다. 네,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음받은 성도에게 선한 일을 명령하고 계시지요. 선한 일 행하기를 너희가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겠습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떤 현상들이냐면 비방이 많았어요. 2절에 보면. 그리고 다투지 말라 하는 거 보면 다툼도 많았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속은 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어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리고 가증스러움이 많았고 피차 미워함이 많은,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레데의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여기서 나온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지는 인격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이 인격적인 특징, 비방과 다툼,
다툼과 순종하지 않는 것과 속고 속이는 것과 정력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운 것과 서로 미워하는 것.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열거했을까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들이니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격적인 특징을 열거했느냐? 모든 인간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런 현상, 이런 인격적인 특징이 왜 나올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꽃을 선물 받으면 꽃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굉장히 꽃향기도 강하고 그리고 또 화사하고 이쁘고. 근데요, 며칠만 지나면 그 꽃은 색깔이 바래고 바짝 말라버리고 흉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꽃이 원가지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 그 꽃은 그냥 퇴색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우리도 이렇게 호흡을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 몇 초만 멈춰버리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몸은 싸늘해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딱 한 가지로 정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지금 이 바울이 열거한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본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욱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쑥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무례하게 앞에서 이렇게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제 성격의 이 본성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요. 또 여러분 살아갈 때 애매한 입장에 내가 처해져 있을 때,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툭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여러분 상황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이익에 어떤 손해를 크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툭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건드리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반응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내 자신이죠. 내가 아직도 이 정도구나.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충만히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기초가 뭐냐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이루는 그 기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기초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 6절에 보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령의 풍성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기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한 여러분 동정이나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이지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4,000명을 먹이신 그들이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00명을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과부에게 아들은 모든 것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이 과부는 완전한 절망이죠. 모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그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병의 아픔에서 앞에서 절망할 때, 우리의 삶의 빈곤 앞에서 소망을 잃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과 같은 바닥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의 기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4절에 보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리고 그의 보이지 않는 그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움직이는 그 힘, 구원의 기초는 무엇이냐? 6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성령,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의 풍성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을 얻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계시하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날마다 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구나.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기초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또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는 질문이 많아요. 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견도 많고 소통도 원활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답은 이거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상속, 이 단어는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 단어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 3대 대기업의 상속자로 여러분이 지정되었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상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기업을 받는 건데요. 세상의 기업은 어떤 분이 이렇게 100년이 넘는 기업은 2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기업의 상속은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받는 기업인데 하늘의 유업을 이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하늘의 유업, 이거는 어떤 상속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하늘의 유업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새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유업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상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왜 상속해 주셨느냐? 이 상속하신 또 우리에게 그 기업,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면서 요구한 덕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썩지 않는 기업을 상속하게 하심으로써 요구하는 덕목, 그 요구하는 덕목이 뭐냐면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늘의 이 유업의 상속을 받게 하시고 그 받게 하시게 한 이유는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 원문을 더 직역해 보면요, 이 선한 일이 정직한 고용 생활을 하라라예요. 정직한 고용 생활을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고용되었다라는 것은 고용주가 우리에게 지불하였다는 거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건데 그 대가가 뭐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정직한 고용 생활을 해라. 너희가 받은 그 대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아들 독생자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기에 맞는 생활을 너희가 해라. 그 선한 일은 나를 빛나게 하는 거다. 그 선한 일은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너희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죠. 이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전달하는 이 달려갈 길의 경주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받고 고용된 상속자입니다. 그 고용에 맞는 삶은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달하는 경주를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해야 해요. 근데 이 탁월하다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경쟁 순위의 1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뭐 콩나물을 팔던 높은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그냥 광채가 있어요. 그 왠지 모른 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냥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신뢰하고 싶어요. 이것이 선한 일을 하며 그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인격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나죠. 그리고 메마르고 갈라지고 어떤 생명도 낼 수 없는 땅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그리고 가정 공동체 어느 곳에서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공기처럼 순환되어야 해요. 이 복음이 순환되는 공동체, 복음이 순환되는 가정, 복음이 순환되는 사업장, 직장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직장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 또한 또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환경은 다 그래요. 근데 이 환경 탓을 하면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그것의 공기를 복음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의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의 은혜로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기업을 여러분을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여러분이 상속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받은 우리 정직한 고용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일으켜 세웠을까요? 답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왜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일관된 답 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가복음도 마무리를 하게 됐고 오늘 디도서도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도 마지막 구절부터 마지막 본문까지 뭐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전할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근데 오늘 디도서도 너희가 선한 일에 힘써라. 그 선한 일 또한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는지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향하여 그 복음 들고 그 경주를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모든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며 하나님 메말라 가 있던 모든 땅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한 성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이 흘러가서 그 복음이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공기처럼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공기처럼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이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공기처럼 순환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신 그 목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이 계속되어지고 계속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없고 죽음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주의 만나는 백성들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리가 승리함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며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또다시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생명의 강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명령 앞에 하나님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동일한 은혜가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명 선한 일을 힘쓰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땅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